서울을 출발한 지 만 3일. 은둔의 왕국으로 알려진 무스탕으로 가는 길. 우리는 히말라야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명이란 이름 안에서 움직였다. 허나 이제부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이동수단인 걷기를 이용해서만 무스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행자들의 말을 모는 참보는 단 한 번도 히말라야를 떠나본 적이 없는 떠돌이 마부였다. 우리의 무스탕 여행은 그의 길잡이로 시작됐다. 바람에 날리는 말갈기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바람의 말. 티베더로 룽다다. 무스탕으로 들어서는 길목. 우리는 인도에서 돌아오던 티베트 승려를 만났다. 은둔의 땅 무스탕은 마부와 승려의 동행을 통해 서서히 비밀의 문을 열었다. 외국인이 무스탕에 들어가기 위해선 열흘을 기준으로 미화 700달러의 입장료를 내야만 한다. 1992년 이전까지 이곳은 외국인의 출입을 거부하던 금단의 땅이었다.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는 무스탕.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300km. 티벳과 인접하고 있는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깊숙한 땅인 것이다. 땅 위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다. 간혹 흙바람만 떠돌다 지나갈 뿐. 이 황량함을 지키고 있는 건 바람의 말이라 불리는 깃발 룽다와 나그네의 말에서 들리는 방울소리다. 티벳 불교에서 룽다는 인간이 신에게 보내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메시지다. 때문에 산정이나 고갯마루, 바람이 지나는 곳엔 룽다가 있고 순례자들은 룽다 앞에서 신을 만난다. 그리곤 옴벤자 빠니홈을 읊조림으로써 부처가 일러준 자비와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다. 룽다를 스치는 바람의 고향 히말라야.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의 집이라 믿는다. 얼마 후 길을 멈춘 승려가 바위 틈에서 뭔가를 쪼아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위 틈에 박혀있는 암염, 바로 소금이었다. (6천만 년) 전 인도와 중국 대륙이 충돌함으로써 히말라야는 생겨났고 대륙의 중간에 갇힌 바닷물이 수천만 년의 세월을 거쳐 히말라야 소금이 된다. 하지만 히말라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랬다. 이 소금이야말로 부처가 무스탕 사람들에게 내려준 귀한 생명의 젖줄이었던 것이다. 풍요로움 속에선 다양한 생명들은 스스로의 귀함을 보여주기 어렵다. 하지만 황량함 속에선 분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다. 변변한 지푸라기 하나 없는 돌투성이 흙먼지 위에서 오늘 어미 염소의 산고는 눈물겹다. 있는 힘껏 배에 힘도 줘보고 고통으로 몇 번씩 자리를 맴돌기도 해본다. 그렇게 30분.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 오묘한 우주 질서 속에서 탄생한 이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순례자는 걸음을 멈췄다. 태어난 지 채 20분이 안 돼. 어린 염소는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는다. 새끼 염소는 스스로 이 황량한 산구릉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 험난한 삶을 생각하며 마부는 잠시나마 따뜻하게 데워주고 싶었고 승려는 조용히 염주를 굴렸다. 생명의 탄생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이제 어린 염소는 자신 앞에 놓여진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올해 25인 참보는 12살 때 처음 마부 생활을 시작했다. 무스탕 인근 돌포에서 가난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진 것이라곤 성 한 2다리뿐이었다. 하지만 참보는 무엇보다 히말라야를 좋아했다. 히말라야의 냄새가 좋았고 히말라야가 내어준 호젓한 황토빛 오솔길이 좋았다. 비록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땅이지만 사람들은 이렇듯 히말라야를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왔다. 저 산 너머까지 물을 배달하는 물장수들. 한 통에 우리 돈으로 20원의 적은 물값을 받는다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척박함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가까이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은둔자들이 찾아냈다는 동굴 사원. 어둡고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자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얼핏 보아도 완연한 부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조각가의 힘도 빌리지 않은 자연 불상이란 점이다. 승려는 이 신비로운 불상 앞에서 오랫동안 경배했다. 수많은 세월
사람들이 만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선함과 자비를 담아갔을 부처였다. 내가 산라 주시라서 그래. 그 두부대 어제 좀치 두루 로스움 두루 체리즈 두바차서 그래. 그 체리즈 저는데 그마들라 이제 처음에 때셔 버렸어 그래. 때는 두루 방송 숨도 보도 내세 땅 요래. 땅에 뒤뒤셔 버려. 그게 소소 하트로 끼끼소서 라하겔로. 위대한 신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처의 자비가 세상을 밝힐 거라는 무스탕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행복관이었다. 소소 끼끼소소 라이샬로 얘기 폴라즈 인기 몰라서 저들은 미는 나자마다 출레고 가마서 삼바 성보간 하루기 깨마저 수레기 쌤아서 끼끼소소 라이샬로 소소소 끼끼소소 라이샬로 끼끼소소 라이샬로 끼끼소소 라이샬로 소소 라이샬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을 허로이 떠도는 나그네를 꿈꾼다. 그것이 바람이어도 좋고 구름이어도 좋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느 순간 이 지상에 찾아와 허허로이 맴돌다 다시 언덕 너머로 후련히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정은 이렇듯 광활한 대자연과의 말없는 대화를 나누며 다음 목적지로 이어졌다. 순례중에 있는 승려는 산골 마을 어디서나 특별한 존경을 받는다. 고산 느티나무까지 마중 나온 마을 노인은 오늘 승려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는 좁고 긴 통로를 따라 집의 가장 깨끗하고 밝은 거실에 모시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게 했다. 승려로부터 자신의 삶에 관한, 자신의 내세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싶었던 것이다. 생각나게 야부세서 가서 벽에 미서 나와서지게 돈을 뛴다가이나 저는 약근조로 주변에 가면서 붙어있는 피 류급이군의 차세나 차소 항아고백군의 짭주를 맞는 남바서구를 가만히 된 거래 되는지 다다
대체 대표적인 는 저거 숨좀 이제 야만 저기 서서는 추강 때문에나 다 내일에는 강에다 10월 중소. 중요한 경제 가능성 사야 매개 동야 매개 되는 사자 규 매개 대 이제 돈에 배소소 가리나면 강에 전부 요하는 배 간부가 다 롱아신시 가리. 이나 가리나면 제다 소소 잡수지 이신노브 같은 게 되는 건도 그게 야를 보내 수용. 노인은 달라이 라마를 수행하는 티벳 성녀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침략과 함께 염주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깜빠, 즉 티벳 독립군이었다. 당전에 되는 건조 가지에서는 강마스스에 되는 건조 지고 주식으로 마음을 두. 내가 뒤에 수용이 된데 30년 전만 해도 무스탕은 6천 명에 달하는 티벳 독립군들의 무대였다. 그것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맞물려 무스탕을 더욱더 외부화 차단시키는 이유가 됐다. 노인은 자신이 살아냈던 과거, 고향을 떠나 망명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의 고단함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더 이상 티벳 독립이 어렵자 노인은 승려의 길을 포기하고 산중의 농부가 됐다. 이제 오랜 세월 걸어왔던 노인의 거친 행로는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승려가 다녀간 후 노인 내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순례는 더욱 내륙으로 이어졌다. 산은 유장했지만 헐벗어 고행하는 석가의 마른 몸과 같았다. 그렇게 다시 7시간. 순례자 앞에 붉고도 선연한 암벽이 나타났다. 이곳은 해발 3,700m에 위치한 다나르 마을. 티벳 승려 생기갈채는 예전부터 꼭 이곳에 들러보고 싶었다. 말로만 듣던 은둔자의 자취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다들 좋아 되게 잡아야 되는 거다. 다다 처음 해달라. 다마라 니가 떨어니 참자라 통해 니 미타네 하라라 때 어떻게 참자 다다 잡아 참자고입니다. 다다 메달라. 토굴은 거대한 황토 절벽 사이 벌집처럼 오밀조밀 모여 있어 한눈에도 그것이 은둔자의 수행 타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아슬라마. 언데레 휴투베 언데 람가 페메스 독자도 람타네. 되게 나체 두엘라 부르 파게 지디 지라 금바다 되지 두아치는 또 말. 나 티르는 거 빠짜지 두게. 은둔자의 토굴은 절벽의 상단부에 있었고 다가가려면 절벽 사이 미끄러운 흙벼랑을 따라 30분을 가야 한다. 아주 오래전 부처의 진리를 찾아 헤매던 수행자들도 이 가파른 벼랑을 밟고 올랐을 것이다. 그리하여 손수 토굴을 파내고 기도처를 만들었을 것이다.
가다파네. 내부로 들어가자 수십 갈래의 방과 방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중생의 업을 버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수행심이 이 작업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승려 생기갈치는 옛 선배들이 수행하며 하나하나 구원했을 염주처럼 작고 아름다운 부처상들을 주어 제자리에 올려놨다. 부처의 환한 얼굴에서 옛 은자들의 불심과 고요함이 묻어났다. 토굴의 크기는 명상하기에 알맞게 작고 아늑했으며 간혹 부드러운 햇빛과 청명한 바람이 들렀다 갔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희열이 담겨질 것만 같다. 승려는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그리곤 천연의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고요함에 빠져들었다. 황량함 속에 위대한 영혼이 있다던가. 다마르의 토굴은 그런 부처의 가르침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무스탕 지역엔 약 2,500여 명의 주민이 산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우리가 기억하는 옛 시절 산골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갈아 물에 반죽한 다음 익혀 먹는다. 어버유준이라 불리는 이 메밀떡은 조금 깔깔하지만 매운맛을 곁들이면 맛이 담백해진다. 이렇듯 가난하지만 오붓하게 살아가는 무스탕 사람들. 무스탕엔 사철 끊이지 않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주전자의 찬물 끓는 소리, 그리고 티벳 차를 빚는 소리다.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면 안악은 어김없이 차를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찻잎을 끓여 우려낸 차를 소금과 야크의 젖으로 만든 버터와 함께 나무통에 넣고 함께 뒤섞는다. 이들에겐 단순한 음료를 넘어 척박한 땅을 견뎌내는 식량과도 같다. 다시 들려 다 들이 잠이 들이 또 셔. 저 들이 거는 김으로 누구라. 근데 양을 그날 밤 참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참보가 연주하는 악기는 티벳의 전통 현악기인 타미르다.
타미르는 본래 5줄이다. 하지만 그날 밤 참보가 연주하던 타미르는 석 줄이었다. 비어있는 2줄은 채울 수 없는 떠돌이 마부의 사랑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떠돌이 마부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흐르니까요. 산골에 사는 소남은 가끔씩 소녀 나무꾼이 된다. 그건 언니 돌마도 마찬가지. 꽃다운 17, 19의 두 처녀는 땔감에 쓰기 위해 쓰러진 향나무를 캐며 한나절을 보낸다.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향나무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새 한 광주리씩 채워진 땔감. 이 비탈진 산이 두 소녀의 일터이자 놀이터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소녀를 기다린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열일곱, 아리따운 소녀 소남. 마부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하여 근처를 지나칠 적마다 반드시 들린다는 이곳. 하지만 변변히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애꿎은 원숭이만 괴롭히고 만다. 도대체 마부의 짝사랑은 언제쯤 끝난단 말인가? 두 자매는 주막 주인의 딸이다. 참보는 이렇듯 부지런하고 참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순수해온 땔감을 지펴 찬물을 끓이고 어찌나 단정하게 손님의 차를 대접하는지. 그저 대충 만들어내는 음식 같아도 소녀의 손길이 닿으면 왠지 간이 맞고 달콤한 향이 났다. 그런데 어쩌란 말인가. 나는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닌 떠돌이 마부가 아닌가. 그날 밤 참보는 결국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못했다. 날이 풀리면 풀이 돋는 것처럼 사랑도 신의 뜻이라 믿으면서 봄이 되자 산골 마을 다마르에도 생기가 돈다. 지난 겨울 외양간에 가득 쌓아두었던 두엄도 꺼내야 하고 밭도 일궈야 한다. 계곡엔 산정으로부터 내려온 시냇물이 맑게 흐르고 안악들은 징검다리를 건너 산밭으로 두엄을 나른다. 이때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바쁜 철이자 신나는 철이다.
비록 흙먼지 날릴 만큼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황량한 산골 마을에 이 정도면 금싸락이다. 여기에 보리, 미미를 심어 놓으면 너댓 달 후 노랗고 하얀 이삭들이 일렁일 것이다. 이렇듯 무스탕의 산골 마을 사람들은 척박함과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산다. 이제 여정은 마을을 지나 해발 4,000m 고원지대로 접어들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대자연은 이미 범상함을 지나 성스러움으로 다가온다. 이곳에 산다면 누구라도 맑고 순수한 영혼을 품게 되리라. 순례자는 히말라야의 성자처럼 홀로 산정을 지키는 목자를 만났다. 목자의 피부는 햇빛에 검게 그을렸으나 눈은 염소의 선함을 닮았고 금방이라도 풀냄새가 풍길 것 같이 생기가 넘쳤다. 무스탕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버티며 살 수 있는 것은 억센 생명력을 지닌 염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오직 염소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다. 올해 새로 식구가 된 새끼 염소가 10여 마리. 할아버지는 이 귀한 식구들에게 자신의 안방마저 내놓고 말았다. 온종일 산을 헤매다 저물녘 염소들은 거대한 바위 밑 제 집에 들어와 비로소 안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즈음 목자는 조용히 히말라야 앞에 앉아 옴마니 반메홈을 독송한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랍니다. 침략자가 아니면 순례자죠.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고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지요. 외롭지는 않지만 가끔은 아랫 세상이 보고 싶답니다.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 한 권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마니. 그는 목자였지만 성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례가 계속될수록 대자연의 반응은 예민했다. 호수처럼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모래바람이 얼굴에 부딪혀온다. 그랬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틀림없이 침략자이거나 순례자일 것이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부처를 따르는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황량함 속에 위대한 영혼이 있다.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 하지만 마부 참보는 여전히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주 뒤 룽부디 가와셔 있나 룽부 망고 시자이 룽부 여기도 룽부대지 완을 샤나다서 로는 눈에 장는 밀라라 이제 룽부는 느끼는 남과 동반은 남과 트라스 모델 남과 동반도 와라 어르지 사잖아 어른 수혈 사잖아 또 이제 도가 룽부 남시 야봉게 도가 남시 두봉도 뒤는 남시 잡으면 그다 룰 수를 사잖아 남시 야봉게 되지 어른 수 대선은 우대 갈래 가봐 되도 우대야 모두도 룽부대 룽부 도와드는 어른 수를 사잖아 수기 수 잡으서는 라자자 투르바바면 어디 방다저는 하는 미도요 원앙실라시 룽부대 어른 수를 사잖아 원나 거센 바람과 건조함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산. 그 가운데 순례객들이 지나칠 수 없는 마을이 있다. 로만탕. 해발 3,850m에 자리한 옛 무스탕 왕국의 수도다. 하지만 예배용 북소리로 가득했다는 무스탕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문명 세계로부터 들어온 열쇠들만이 견고하게 집을 지키고 있을 뿐. 모두 추위를 피해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까닭이었다. 더 이상 은둔자의 땅이 아닌 로만탕. 이제 능선에 있는 흑벽돌 건물은 시간을 잃어버린 듯 고즈넉하기만 하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루 수백 명이 오르내렸을 기에다는 먼지가 쌓였고 반들거리던 문도 자물쇠를 열어야 한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내려앉은 마니 사람들의 손길을 잊은 지 오래다. 하지만 어둠 속 불상은 오래된 먼지 속에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순례자들이 말하던 황량함 속의 위대한 영혼일지 모른다. 여정의 막바지. 두 순례객은 마음씨 착한 안악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이제 내일이면 승려는 사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마부 참보는 또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런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참보는 취해 있었다. 그래서 저로 다니는데 다이샤바라 주디스 사이드 기능이 저발라 생각만 줄을 가면서지 야분들로 쳐봐부 막 결혼을 짐바다 건설라도 가면서 소화 잡투 꼬라라 잡투가서 와다 이제 류거벽은 나거벽은 잡주다 많이 로장로서 와다 때문에 이 거벽은 되게 슈 잡을 때는 베드르세나 저 다니지 세 다니는데 야 어서서 그런 일을 다니 기능이 저발라 저런 다다 생각만 때 이제 하지만 참보는 술을 떼지 못했고
그 모습에 승려는 가슴 아팠다. 마소놈 하사사스니 레둑다이나 아주 소놈디 메두 터바딜라 소놈 소놈 사사인사레 메두 그날 밤 참보는 몹시 괴로웠다. 소남과의 사랑도 그리고 재산도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에 머물란 말인가. 아주 마티 샴레 주야티 카르마티케 나네 티 샴요 카르마티케 마레 마조 쿠마쿠니 사우멘도 마 진시안 사우멘도 마 마니 사우샤요 메게도 마조 마랑 토포카 저냐나 마조 티 마조 세페게도 마조 세조 내가 토포 냥네 마조 창도 마부는 또다시 허허로운 세상 속으로 떠났다. 그리곤 어디에선가 가냘픈 두 다리로 산을 오르고 있을 것이다. 승려는 히말라야 앞에서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다. 마부 참보의 꿈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 해발 5,000m. 수많은 야크들이 눈밭을 질주한다. 하늘은 심장에서 찬물이 새는 것처럼 맑다. 티 없이 맑은 히말라야의 소녀. 그래, 우리가 찾았던 순수한 부처의 얼굴은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눈을 담고 있는 소녀와 마보 참보, 그리고 산정의 목자에게도 부처가 있는지 모르지. 부처의 표정을 찾아다녔던 히말라야의 긴 여정. 티벳 승려 신기갈치는 이제 스스로 지혜를 얻기 위해 수행에 정진해야 할 사원으로 돌아왔다. 해발 4,000m에 위치한 남겔 사원.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나팔 소리와 징소리, 그리고 참이라 부르는 티벳 승무가 펼쳐지는 큰 사원이다. 티벳 불교에서의 진리란 스스로를 맑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